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려진 재앙 중 처음 세 가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때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십니다. 바로는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내셔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물도 복의 근원이 아니고 흙도 복의 근원이 아니며 흑암을 통해서 태양도 그 근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재앙의 근거가 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라는 요구와 거절하는 경우에 닥쳐올 재앙이 예고됩니다. 이번에는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다시 나일강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 때와 같이 그는 다시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아마 이때는 나일강의 범람이 그치고 물이 빠진 데 대한 제사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론 불결하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호신이라고 여기며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겼는데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 하트콕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은 때로 무리를 지어 다녔고 그 많은 모습이 축복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리떼를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는 가득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귀찮아하고 신경이 곤두설 터인데 파리가 가득했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우선 애굽 사람들이 머리가 돌 정도로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파리 몇 마리는 재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가득한 것은 분명히 큰 재앙입니다. 은총과 재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적당한 것과 지나친 것의 차이입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것은 은총입니다. 비가 넘치게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해가 적당히 비치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지만 해만 비치어 나무가 살지 못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햇볕만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듯이 어둠만 있는 곳에서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햇빛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 사실 벌레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지령가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장구벌레가 노는 웅덩이가 좋은 물입니다. 배추벌레가 있는 배추가 농약을 덜 쓴 배추입니다. 복숭아 속에 벌레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기도 파리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입니다. 24절에는 땅을 해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 때문에 파리가 딱정벌레와 같은 벌레가 아니겠냐고 합니다. 얼마나 파리가 공격적이든지 파리떼는 땅까지 다 해쳤습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고생합니다. 농작물이 파리떼로 크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땅이 해를 받으면 사람이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잘 보존돼야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샬롬은 피조물의 샬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이 함께 고통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의존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피조물은 달라집니다. 편하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파리떼의 공격으로 성장하는 농작물이 큰 손상을 입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재앙들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일어났던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무차별적으로 내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이러한 구별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여전히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로도 손을 들고 맙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들과 애굽인들 사이에 발생할지 모를 갈등을 핑계로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기어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달라고 단소조항을 단 채 이들이 광야로 나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간구해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탁은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빌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과 바로의 안위를 위해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제국과 바로의 체제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도 밥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살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꽃은 지저분한 물에 삽니다. 물은 지저분하지만 연꽃이 피어내는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만 봐서는 도저히 더러운 물에 사는 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밑을 보면 그 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더러워 무리에 드러나지만 속모습은 항상 깨끗한 자태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재앙이 가득한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셔서 그 재앙을 면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로 나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로 이 땅에 진흙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연꽃 같은 귀한 은혜를 피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